네, 오늘 제목은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아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일본군에게 잡히게 되죠. 그 후에 5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1910년에 여순이라는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2달 전에 안중근 의사는 두 동생과 빌렘이라는 신부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이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단순히 내가 어디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 고마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내가 이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준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네. 그런 내용의 유산에 관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 자신의 진짜 마음속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하는 마지막 축복이라면 그건 단순히 그냥 잘 있어라는 인사말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믿음이나 신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 바람이 담긴 그런 속마음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0세 정도가 되었고, 눈도 어두워져서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그 장면과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들의 감동적인 모습의 이 장면이 그림처럼 연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왜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려는 대상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이 축복의 대상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었고,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이삭이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삭이 아예 처음부터 이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이건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미 70세가 넘었고요. 이삭은 130세를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의 마음에서 점점 흐려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감정과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은 에서지.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지. 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한테 물려주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삭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이삭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냥한 고기라는 이 표현이 8번이나 나오고요. 별미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에서의 음식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은 별미 하나를 먹는 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잘못 건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 이삭은 별미 한 그릇에 넘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삭의 실수가 단순히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이삭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나의 감정이나 내가 좋아 보이는 것 혹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삶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뜨거움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흐릿해진 모습으로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어디에 두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런 비슷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신앙은 처음보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전에 어떤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어?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이었어? 라는 걸 말해도 지금 그 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말씀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나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시간이 흘러도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때에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리브가의 지금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꾀로 자기의 속임수로 야곱이 잘못된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야곱인 것이 들킬까 봐 형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팔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어서 형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 자신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리브가가 꾸민 이 모든 일들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 일로 인해 20년 동안이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후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더 보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서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일들도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도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삶에서는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이 먼저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리브가의 생각처럼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 라는 마음으로 거짓과 잘못된 방법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실패할 것만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해 신뢰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신을 속였던 라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라반에게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받았던 큰 복들이 자기가 계획을 꾸몄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복으로
야곱이 이렇게 큰 복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야곱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은 우리의 잔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나의 얕은 꾀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뭐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받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냄새를 맡고 그 손을 만져보기는 하지만 이미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위장한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탄로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곧이라고 해요. 곧. 얼마 시간차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곧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이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 걸 알았습니다. 야곱에게 속아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다 해서 자기에게는 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도 나에게 뭔가는 줘야 되지 않겠냐고 에서가 울고 떼를 쓰니까 이삭이 한다는 말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말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 에서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서의 성품은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에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41절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한테서 장자권도 샀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형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형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에서가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져요.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고 뭐고 상관이 없고요. 그냥 누구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별의 별 짓을 다 했던 건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내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엄마 리브가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라 염소를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형처럼 꾸미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렇게 엄마의 말을 따라서 했더니 정말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야곱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엄마를 떠나서 혼자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급하게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급하게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브가는 자기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야곱이 도망가서 며칠 정도만 있으면 에서의 화가 풀리고 사건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리브가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이 며칠이 몇 년이 돼요? 20년의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하게 했지만 실상은 야곱의 살아갔던 그 라반의 집은 야곱의 피난처가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훈련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고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엄마의 그늘이 아닌 오직 자기만의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70이 넘어서까지 엄마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야곱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혼자서 서야만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의 시간으로 밀어놓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야곱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의지하던 엄마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집이나 모든 형편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혼자서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가 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십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될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야곱의 시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야곱은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받은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시간,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결정을 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리브가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떠나가야 하는 인생이 되고,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도,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에도,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에도,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틀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나의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